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동격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은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공부나 정보, 어떤 머리로 암기하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경험하고 연합하는 것으로 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삶의 알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다운 지식은 삶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저 간략하게 표면적인 지식을 갖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성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인격적인 연합을 기대하거나 인격적인 연합 안에서 애쓰고 싸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즉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덕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한 연합으로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오직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신뢰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홀로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고 애쓴 삶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대상 앞에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품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 성질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품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아닌 것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념으로 침투해 있는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부나 암기로 습득한 것.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학부 4년, 신대원 3년, 전공 석사를 하면 대부분 9년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9년을 통하여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지식은 거의 습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냥 기초적인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실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설계도나 스케치처럼 어떤 사물의 희미한 표면적인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교회가 타락하여서 누군가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판단하여 목회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는 책을 통하여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되는 수많은 좋은 설교들, 성경 공부들을 들은 것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는 덕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덕성은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품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품질은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의 품질은 반드시 관계성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연합한 것으로 그 연합이 파괴된 것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러한 부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어낸 그 이루어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알게 된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것은 타락한 사람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내었던 삶의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명상을 통하여 깊은 관상을 통하여 혼자 깊이 있게 묵상하는 동에 깨달아진 것, 그때 순간 비추어진 것, 그것을 신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형태를 따라서 관상 기도나 명상이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나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증하거나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다라고 말한 이 신앙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바르지 않다. 그 신비적인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바른 하나님에 관한 인격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성품과 성격을 따라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각자 사람이 기준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이거나 온전한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라운 것으로, 신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자기의 신앙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지식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 그 깨달음이 절대적이며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절대적인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확증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될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품을 거스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달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허용해달라. 이러한 기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나의 성격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더럽고 어그러진 성품과 같은 계열에,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고 거룩하며 완전하여서 변함이 없으며 나중에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길로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조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합의 관계성에서 점검되고 깊이 있게 경험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 내 성격이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좋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괜찮다라고 속이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관계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세상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성을 끊어내죠.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품과 내 본성에 대하여 그 누군가의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길로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속삭여서 걸어가게 하는 어떠한 가치 판단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신뢰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신뢰하고 인격을 의지하며 그 인격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거짓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의 신념을 부정하는 데에서 이 관계성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에 관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식은 쌓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과연 어떠한 관계성을 지탱하고 이겨내었는지, 과연 이 평생에 내가 신뢰로 함께 관계성을 맺으면서 연합하는 관계성으로 이 인생을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연합, 이 연합을 따라가는 관계성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관계성이 연합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품질을 갖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그 품질을 붙잡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성은 언제나 파괴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연합으로 그 결말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즉 확고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품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신뢰로 쌓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관계성,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한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 친절, 자비. 친절과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친절과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친절과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참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헤세드가 핫사드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핫사드가 바로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이라는 의미였어요. 왜 친절과 자비,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의미가, 이 어원이 비난과 수치와 치욕에서 유래된 것일까? 이게 능동형으로 번역을 하면 치욕을 주다, 수치를 주다, 비난을 주다라는 말이고, 수동형으로 이해하면 수치를 받다, 비난을 받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전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받고 수치받고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인격 또는 부족한 인격, 그러한 인격에게 친절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소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그리스도는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난과, 한편에서는 비난과 모욕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인애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관계성, 이러한 삶을 인내하고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한 품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지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유튜브나 예배를 통하여 그냥 좋은 말씀들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고하여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저주와, 이 저주는 욕설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욕설, 불평의 말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모든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입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말들, 사위와 거짓,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이 아닙니다. 허풍입니다. 말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희생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살인과 투절, 절도와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 뒤댄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치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서로 간에 해를 가하는 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자고하고 주장하는 내 본성에서 나온 내 인격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격과 성질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미 인생이 정해져 있으며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 앞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경건함을 받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굽혔으며 부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복된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덕, 이것으로 대신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서 주장하고 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여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격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즉 신뢰의 믿음의 관계성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바로 슈브,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건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요. 내 안에 불신과 불평과 악한 마음이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연합하는 삶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5장 15절에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즉 회개하는 것은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으로 마주하여 신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덕은 신뢰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이었으며 어둠이었으며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스스로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소경을 바라보고 거렁뱅이를 바라보고 배우지 못한 이 세상에 누추한 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보았던 인애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신뢰로 우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신뢰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살아낼 때에 수많은 비난과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견뎌내었느냐, 인내하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우린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는 우리가 이러한 인격을 갖고 싶다라고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지 이러한 생각조차 나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내 영혼을 비추고 내 마음을 잡고 내 중심을 잡아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괴로운 마음에서 돌이키고 불쾌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반감에서 돌이키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애가 아니라 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우리 자신을 나타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때에 이 관계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자로 칭함을 받은 자들의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순간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느냐, 관계성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품질로 열매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힘써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